2025년 맨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맨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굉장히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죠. 왜 이럴까요? 바울의 그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내용보다도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방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할 수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잘 살아라, 건강해라, 아니면 어려운 일 없어라. 아마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한 번 할 수 있을 때 사실 이 기도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보존하셔서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 온전하게. 사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나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만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때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날 같이 만나자. 다시 만나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기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바울도 아닌데요. 아니죠. 이건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같이 만나자.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도 다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믿음 안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너희를 거룩히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바울이 아마 적당히 기도하면 적당히 들으실까요? 여기 보면 기도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 하나님 다 하실 것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히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그 부르심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야.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또 확도박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구속사입니다. 구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8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기쁨이처럼 이쁜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알지 못하고 그 아이의 삶이 알지 못하는 그 아이의 태중에서 심지어 그 아이가 태중에 들어서기 전에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어떤 의미는 그 아이가 착하게 살 거야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저런 갓난 아이도 그 변덕이 줄 것들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여기 부모들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점점 가시면서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냥 저절로 거듭납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시고 정하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도 성품도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변하심이 없어요. 내가 불렀는데 와 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내가 부르심 취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와 마지막에 너가 발을 빼네.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처 그 아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 의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말씀이지만 1장부터 이어지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1장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요 할 때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그저로부터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치열한 성화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게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의 사람으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함. 근데 그 거룩함을 오늘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알고 그 미쁘신 하나님이 변함 없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조금 더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자격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만족하실 거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인정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의로운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그건 내가 연약했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루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또 때로는 오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고 예수님의 부탁이죠. 그 부탁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사실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이 대부분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한 후에 모든 서신서들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 기도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여기 계신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목장에 우리 목자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교회 오래 되신 분들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죠. 네,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네, 보통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네. 바울 서신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 수신자들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요. 날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방향이 틀렸지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목숨이 이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은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원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심지어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심지어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기도 멈춘다고 그게 죄인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말이나 평가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그냥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평가해버리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말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서로를 무난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여기 보시면 입맞춤의 인사가 나옵니다. 1세기 이 지역에서의 인사법의 일환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계층별로 인사법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같은 계층의 사람에게만 입맞춤으로 볼에다 입을 맞춰서 인사하죠. 근데 주인이 노예에게 볼에 입 맞추지 않고요, 노예가 주인의 볼에 입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서로 입 맞춰서 인사한다는 것은 우리는 같아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현대는 이래 입 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 1세기 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노예고 저 사람은 귀족인데, 저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인데, 근데 서로 입맞춤에 인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런 귀한 인사가 들어왔는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으시는 성도의 거룩함으로 서로를 무난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든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 말 잘 듣는 사람, 말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인사하라. 싫으면 그건 차단해버리고. 요즘 카톡 차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도 막 차단하고. 제가 잘 알죠. 청년들이 가끔씩 저를 차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청년들 전화 싫어해. 그렇게 전화하면 싫어해. 문자해, 문자, 카톡에. 여보, 나는 문자가 지금도 이상해. 말을 해야지, 말을. 몇 번 계속 전화해봐. 아마 차단할. 그리고 당신 번호는, 제가 끝번호가 79999거든요. 네, 스팸 같이 생겼잖아. 요즘 스팸 바로 차단해, 바로.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모든 형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함으로 무난하라. 매출을 교회에 빠졌는데 관심도 없어요. 알고 지나가는 거하고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 같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담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상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을 여행 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니다. 스텔스 기능을 켜죠. 그것도 옳지 않지만, 한 달을 빠졌는데 이분이 왜 빠진지도 모르고 빠졌던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움을 잊지 않고 서로를 믿음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주를 힘입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야. 그걸 알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명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이름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름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읽어주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죠. 법으로 금지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문화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비쌉니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폰 안에다가 앱으로 넣어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누군가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정보들은 상위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하나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서 그들로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그들로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독자인 데살로니가 형제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형제들, 이 말씀을 듣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연말이 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제일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영상에 있는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고 읽는 거죠. 세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서로를 문안하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 세 가지 부탁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죠. 그리고 대망의 맨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드렸던 이 찬양의 제목과 똑같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은혜로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죠. 평강. 우리 오늘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하여서 마지막은 어떻게 마칩니까? 은혜로 마치는 것이죠. 저희들은 2025년은 여기 아무도 미리 와본 사람이 없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물론 여기 계시는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뭐 성품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학생들, 뭐 교수님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은 하셨겠지만 한 번도 우리가 25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준비 안 된 삶이었지만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로 마치고 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드렸던 찬양처럼,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너의 때가 다 되었어 하고 그만하고 부르시면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오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또 살아있는 채로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영혼을 보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을 꼭 닮은 거룩한 자들, 예, 또 하나님의 뜻에 꼭 합한 온전한 영, 온전한 혼, 온전한 몸을 가진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앞에서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대답이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세요. 제가 교수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필요하죠. 예,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 어긋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거 필요하죠. 그 답은 아니에요. 답이 뭘까요? 네, 이 천국은 하나님을 똑 닮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혼, 영, 몸을 가진 자들만이 있는 곳이에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땠는데?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때까지 저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공로가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안에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마지막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은 아닌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이 있고 2025년의 마지막이 있고 또 천국 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왜? 진짜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배웠어요가 아니라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거룩하게 빚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소중한 분들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두를 부탁할 수 있고, 그래서 잘 믿어라,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멋있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이고 오늘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의 삶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도 디딜 수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혹시 누가 묻는다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거룩해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음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난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 언제를 모르지만 이 준비된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